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팎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성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과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7주 만에 제한된 기준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회의 기도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이제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와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오직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취업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들의 팔이 되어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열어가게 하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김태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사역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이 힘든 시대에 연약한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아픈 어린아이부터 노년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나음을 입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환난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그릇된 갈등과 분열이 아닌 깨끗하고 진실된 양심으로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게 하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지도자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사 계시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찾아오사 저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사 한 절 한 절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오고 싶지만 또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대면에서 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통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꽃을 선물해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꽃을 선물 못
드립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광휴 성도님, 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등록하셨어요. 우리 김동수 안수 집사님, 또 김성자 우리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계속 이제 음악 사역을 음악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이제 하실 텐데 우리 따님 김진영 자매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광휴 성도님, 또 김진영 성도님, 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또 이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31일까지 좌석 기준 10%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 수 계산해 보니까 65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 2, 3부 대면 예배 드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수요 사경회는 1부 10시 반만 실시간 대면 예배 영상과 대면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녹화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새벽 기도 시작했고요. 4부 예배 및 찬양 예배는 지금 현재 2.5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일 때, 그래서 20% 정도는 그래도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 때 4부 예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에 가정 예배가 이제 오손도속 직공 예배라는 타이틀로 이제 가정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1월 31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로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첫 번째 이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그 시간에 실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훈련날입니다. 온라인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면하면서 오이코스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신청 많이 해주셔서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적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심서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날입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 예산 심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별세란입니다. 1교구 14구요 김영순 집사님 부군 되시는 이하경 성도님께서 1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옆에 있던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반가운 얼굴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오직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0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학대로 죽은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쌍하고 속상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전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양 부모
목회자의 자녀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사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부모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부모에 의해 그냥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지인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교회 나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고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너무 편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뭐 주중 내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신대요. 그 교회는 아주 교회 행사가 많고 모임이 많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은 성격상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또한 성품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이거 구역장 해주세요. 또 여전도에 뭐 해주세요.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교사 해주세요. 하면은 거절을 못하고 다 해요. 네. 또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이 좋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교회 생활이 너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뭔가 이렇게 쉼을 누릴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빨리 끝나고 야근도 없고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라 그러고 회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도 모임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약해지지만, 또 반면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의 또 쉼과 이렇게 가족 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두 개 동시에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모든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 다 드리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충성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냥 예배만 대로 딱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교생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2절인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신학교에 가서 복음이란 이겁니다 그러면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배워가지고 교회에 와서 복음은 이러거예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어디서 가서 복음을 배워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면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진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는데,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데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소형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음을 깨닫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죠. 나한테 배우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1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새가족 교육을 받아요. 네, 새가족. 저는 전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더니 새가족 교육을 4주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사형리를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사형리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 같은 거 다 이렇게 구덩이 같은 절벽이죠. 그리고 이제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형제님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를 갈 수 없습니다. 그 구덩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다 놓고 그 십자가를 이제 다리를 삼아 이제 건너가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형리의 그 그림 아닙니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왜 다녔을까요? 네, 친구들 만나러, 또 사람들이 좋으니까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종교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로서 기독교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교회 가는 게. 가끔 교회 빠지고 싶은데 이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이렇게 주일을 빠지면 찝찝한 거죠.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을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기독교를 종교로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 만약에 종교로서 이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 매주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 지날수록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렸어야 됐어요. 계속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종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갈 것이냐.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종교로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앙으로서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것이냐, 신앙 생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신앙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 뭔가 환상을 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깨달음으로 온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똑똑해서, 제가 그동안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러한 계시의 은혜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했는데 이제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죠.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어떻게 그 종교 생활로 어떻게 그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참 대단하신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종교로서 기독교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렵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13절 14절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준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교회를 멸하려던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요만큼도 없다. 나는 오히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유대교로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교회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하는 그 종교생활로 열심히 교회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분들은요 교회 문제를 일으킬 게 없어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는데 무슨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까? 다 교회 열심히 있어서 교회 오랫동안 있어서 일하다가 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싸우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종교생활로 열심을 내던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뱃속에서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함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그들이 IQ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좋은 성품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선택하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수요가 적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큰 민족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큰 민족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쟁에 승리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가장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주다, 나타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뜻은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 이후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뭔가 배워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당시에 수사학을 배웠던 자입니다. 수사학. 웅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문에는요, 말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을 배웠어요. 논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말의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은 내가 말을 잘 전해서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받아들이기가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자만이 복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7절이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계시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약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같은 해석을 하는데, 바울이 그동안 유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박해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새롭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 또 교육자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너무 교회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믿음의 선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하고 위로받고 만나서 힘을 얻고, 여러분 종교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직통계시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목회자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동역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위험합니다. 바울이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사도들을 만나러.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계시가 올바른 계시구나를 검증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인들 중에 어디 딴 데 가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디에 가서 훈련 받겠다라면 꼭 반드시 우리 목회자들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점검하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23절, 24절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뭘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바울이 변화된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바뀐 바울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려면요, 한국교회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쓸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 안에서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라야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쓸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복음을 깨닫는 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야,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계시 받기를 위해서 나는 이제 열심히 기다려야 되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장빛을 찾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전설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온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아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